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연합과 성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이다라는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 일을 하는 이적 표적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곧 교회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교회라고 내 정체성을 주는 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서의 삶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추게 되죠.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들으시면서 내가 만약 교회로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오늘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자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전혀 힘쓴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자,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여수성도 교회도 서로 친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하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고요. 특별히 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됐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의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어떻게 보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특별히 에베소서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교회인데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알고 싶으면 단연코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인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어떻게 가는 방향이 올바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싶으시면 늘 에베소서를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를 요약하면 이렇게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짧고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에베소서의 7가지 핵심 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도는 구속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성도의 구속은 크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작정이라는 것을 하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교회가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내가, 유대인인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내가 교회가 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 목적과 교회의 역할입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왜 성도로 만드셨나? 왜 나를 교회로 삼으셨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 안에 어떤 분이신가? 화평이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수직적 화평입니다. 수직, 위아래죠. 아래는 저고요, 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용서의 관계가 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수평의 관계입니다. 수평의 관계는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직의 관계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화평, 수평의 관계로 보면 나와 너와의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구속 공동체다. 하나인 구속 공동체다. 우주적 구속 공동체다. 교회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가장 오늘 강조할 교회의 연합과 성장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라야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목사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그것만 은혜 받으면 돼. 나는 성장하지 않을 거야. 성숙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또 부모님과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직장 동료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는 이런 7가지 내용이 에베소서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뭐를 알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얗고 깨끗하고 안 넘어가는 성경일수록 여러분은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손때가 묻어있고 어디를 펴세요 그러면 촥 펴고 이런 분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신방을 가서 자 어디 펴십시오 그러면 막 당황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경이 새 책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읽어봤으니까. 안 읽으면 이게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구약을 말했는데 신약에서 찾으면 제가 보는 죄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가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할 때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 읽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은 목사님만 읽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교회지만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요수 성도교회는 하루에 3장, 하루에 몇 장이요? 성경 3장. 쉽습니다. 10분이면 3장 읽습니다. 주일에는 5장. 주일에는 몇 장이요? 5장. 예. 이것도 15분이면 5장 읽습니다. 이렇게 해야 1년에 한 번 읽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제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나? 평생에 몇 번 읽었을까?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를 하나 들어드렸어요.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은 뭡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속으로 미운 거예요. 입으로 말할 때도 미워요. 너무 미우니까 때려주고 싶고 혹은 죽이고도 싶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안 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내 뜻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 저 사람을 때리는 거, 저 사람을 죽이는 게 내 뜻이고 내 의지만 하나님의 뜻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13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워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죽인다든지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장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박약합니다. 근데 여기 목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교회다 이걸 잘 모르고요.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돈을
이만큼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저 꼭대기 같이 높아지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 내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목표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실 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합시다. 이 남편이 너무나 힘든 남편이에요. 어려운 남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내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내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제 이 남편을 대할 때 내가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고집, 내 짜증, 이런 걸로 남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닮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남편에게, 이 고집불통인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닮는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는 것일까? 이게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생활에도,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직장생활에도, 모든 삶의 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에요, 백인과 흑인이 갈등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흑인은 살갗이 검기 때문에 백인과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예배도 따로 드립니다. 또 공부도 안 시켰습니다. 흑인들이 글을 알면 곤란하다고 해서. 근데 백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백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목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백인이 못하니까 흑인들이 살갗이 검다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돈 때문에, 목화 농장 때문에 흑인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과거에 영국에 상선이 발달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 선주들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이번에 항해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근데 그 배가 뭐하는 배냐면 노예를 실어 나르면서 거기서 돈을 버는 배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 목사님도, 기도를 받는 백인 선주도 노예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목사님, 왜 내가 나 혼자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까? 왜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세상 방식하고 똑같이 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방식,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누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장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린아이처럼 어떤 교인이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 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뻐하는 조카가 하나 있어요. 이 조카가 여자애인데 저희 집엔 여자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애가 너무 이뻐서 제가 막 이뻐해 줍니다. 이 조카가 서울에서 여수 내려오면 저한테 달라는 게 하나 있어. 이모부 사탕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사탕을 줄까요? 안 줄까요? 조카를 진짜로 사랑해요. 이가 썩는 거를 진짜 싫어합니다. 저는 사탕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로 안 줍니다. 근데 얘는 사탕을 달라고 엄청 떼를 쓰는 거예요. 사탕. 이모부 사탕. 내가 얘를 진짜로 사랑해요. 사탕을 안 줍니다. 이제 어쩔 때 줄 때가 있어요. 너무 이쁜 짓을 했다거나 바로 양치질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줄 때가 있지만은, 어린아이는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유치합니다. 감정적입니다.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나는 목표가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는 게 내 목표다. 이렇게 딱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다음번에 100점 맞으려고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주일 되니까 성경 찬송가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의 점수는 이거다라는 목표가 없는 거죠. 말을 할 때도 목표가 없어요. 결단을 할 때도 목표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왜 왔는지 목표가 없어요. 그러나 목표를 오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성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런 목표가 있어야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도 나는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해야 돼. 그런 목표가 있어야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맞게끔 행동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서 싸우려고 한다고 합시다. 싸우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교회인가를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 이렇게 내 자신의 목표를 잡고 리마인드하고 회상하고 그것을 내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세상이 다 저렇게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팔았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인간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거나 어떤 폭리를 취한다거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진다거나 그런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목표,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에 빠져서 요동치 않습니다. 14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속여요. 야, 죄악이 좋아. 야, 뭐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그냥 평범하게 살자, 우리. 죄악의 낙도 누리면서 이 세상에 물탄 듯 술탄 듯 이렇게 중간적으로 살자. 세상의 풍조대로 살자. 그럼 막 요동하는 거예요. 왜 요동하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내 목표다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쥐고 흔들어도 그 목표 방향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일까요?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합. 왜 연합이란 말을 쓰냐면 예수님은 머리시래요. 교회는 몸이래요. 다시요. 예수님은 머리시래요. 교회는 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죠. 내가 교회예요. 내 머리는 내 머리지만 성경은 내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머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짜증나. 요새 애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 짜증나.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건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 내가 교회니까 내 머리는 예수님이셔. 나는 예수님과 연합돼 있어. 내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야. 그럼 누가 내 머리가 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내가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내가 교회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돼 있다. 예수님이 내 머리시다 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생명이 있는데 몸무게도 그대로 키도 그대로 안 자라면 애가 문제가 있는 거죠. 키도 안 자라고 몸무게도 안 커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있거나 퇴보하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교회다. 교회라면 신앙이 자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것은 목표가 있다. 내가 오늘 찬송을 부르는 것은 목표가 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목표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목표가 있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이게 부족하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예수님까지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머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우리 모두가 능력을 받고 그 힘의 공급으로 연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라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제가 늘 드리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에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든 사람이 칭찬을 했어요.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온 교회에 칭찬을 받는 좋은 믿음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축복해 줬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를 많이 갖고 태어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아빠도 이 엄마도 울기만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교인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그런 거고, 남편도 생각만 하면 눈물만 나오고 아내도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남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해서 네가 가장 감당할 만하기에 너에게 이 아이를 보내니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대신 양육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반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의 목표가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더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면서 양육하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교회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심이 없이 내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서 내가 교회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고집과 내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다. 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부재가 있어요. 첫째, 내가 교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목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내 목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나의 목표는 내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다 보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랬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성장. 내가 교회인데 나는 누구랑 연합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을 닮다 보면 교회인 나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닮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데 목표가 없다면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표는 내가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범사에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나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걸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은혜가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꼭 적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